같이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찾아보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말씀을 금요일 날마다 함께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성령님을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성령님 의식하며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시죠? 쉽지만은 않을 거라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 성령님을 의식하며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의식하는 것,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님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가 저로 가십시오, 우로 가십시오, 직진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맡기면 지름길로 인도해 주시고, 어떨 때는 왜 이렇게 빙빙 도는 것 같이 느낄까라고 하지만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날마다 의식하고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정해야 되는데, 그 성령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떤 성령님인가에 대해서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눴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또 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할 때 무엇을 인정하라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분은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지, 정, 의를 갖고 계셔요. 그분도 금심할 수 있고 의지가 있으시고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내 삶 가운데 인정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말씀을 나눴고요. 그 성령님이 어떤 분으로 우리 삶에 또 인정하라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 나를 돕기 위해 내 안에, 내 옆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인정하고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백해야 할 수 있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고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 삶에 날마다 보혜사로 함께 하시는 것을 뭐한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잘 안 돼도요,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 여러분 안에, 우리 심령 안에 그 성령님이 일하심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느끼지도 않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반응도 없고 뭘 원하시는지 알 수도 없고, 괜찮아요. 그것은 우리의 느낌일 수도 있고 때로는 사단의 속삭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인격적이신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그걸 고백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가고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놀라우신 분으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성령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일하시고요, 또 하나는요, 저와 여러분은 그 성령님을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분노하려고 할 때도, 화를 내려고 할 때도, 또 내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할 때에도 성령님이 나를 보고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걸 느껴지면, 이걸 인식되어지면요, 내 행동이 달라져요. 내 말이 달라지고 내 언어가 달라지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이어지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삶의 자리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서 내 모습이, 내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게 되어집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성령님과 교제하며 대화하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지난주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함께 나눴고, 그 성령 하나님을 오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 삶에서 인정할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또 그 방법을 나누기 전에 한 번 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면 어떨까 했는데 한 번 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 그래서 성령님을 부를 때 성령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다? 인격적이신 분이시다. 또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다. 알아야 그분을 인정할 수 있고요, 알아야 그분과 대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알아야 그 성령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교제 안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과 내 삶에 인정하며 살아가는 방법, 첫 번째로는요, 기도로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기도로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예, 기도가 우리가 흔히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얼마나 잘 알아요. 쉬지 말고만 나와도 뒷부분에 기도하라가 나와요.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쉬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이야기예요. 내 삶의 현장 안에 쉬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그 기도, 그 대화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만 성령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했던 것처럼 내 삶의 현장 안에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기도하며 대화하면서 함께 대화하며 걸어가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누구와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며 살아오셨습니까? 혼자 계신 분들, 또 함께 직장에 다니신 분들, 또 성도들을 만나기도 하고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여러분 누구와 대화를 가장 많이 나누었나요? 그냥 TV 틀어놓고 TV 앞에서 노래 들으면서 그렇게 지냈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기르시는 애완견과 대화하면서 엄마다 애기야, 이 대화가 여러분 오늘 하루에서 제일 많이 한 것 아닌가요? 아니면 클로바를 찾고 빅스비를 찾고 시리를 찾으면서 인공 AI에 대하여 그렇게 질문하면서 여러분이 대화를 하면서 하루를 보내셨나요? 누구와 가장 많이 대화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내가 존중하고 내가 인정하는 분이 누구인가가 알게 되어진다는 사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인격자로, 그리고 내 삶의 현장 안에 나를 돕기 위해 오셨다라면 우리는 누구와 대화를 가장 많이 나눠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과 대화를 가장 많이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되어질 수 있고, 그게 내가 앉아서 기도하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오늘처럼 예배를 드리면서 대화를 나누든 아니면 음식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든 간에 내가 성령 하나님과 얼마나 대화하며 살아왔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이런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큰 풍랑이 일고 바람이 일고 그들이 탔던 배가 좌초되기 일부 직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요? 성경 마가복음 4장 38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라고 말합니다. 풍랑이 일고 그들이 좌초되고 일부 직전에 그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셔요? 고물에서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실까요? 물론
그렇게 피곤할 정도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느라 피곤해서 베개를 베고 고물에서 주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묵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제자들 12명 탔습니다. 그 함께한 그 안에 예수님은 왕따가 되어지고 자기들끼리 흥미진진했던 이야기, 조금 전에 벌어졌던 사건과 사건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기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함께 대화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 예수님은 고물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실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이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러자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그 배가 좌초되기 일부 직전에서야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자기들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인생의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성령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실까? 하루 종일 내가 오늘 살아온 내 삶의 현장 안에 예수님, 그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성령님도 우리의 삶에서 고물 뒤쪽에서 주무시면서 하루 종일 계시지는 않았는가? 아쉬울 때만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쉬울 때만 성령님 이거 헬퍼 도와주세요 라고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찾지는 않았는가? 그런데 하루 종일 내 대화의 주된 포커스는 사람이었고 내 기분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누군가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렇게 보내고 살아왔다면 오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그 성령님 앞에서 날마다 성령님과 대화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면 그렇죠? 쉽게 끊어지니까 아니죠. 말이 통하고 잘 통하는 사람하고 전화하면 몇 분 정도 하셔요? 제가 말을 안 해도 아시겠죠?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만나고 한참 또 카페에서 차 마시고 헤어지면서 다시 전화할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성령님을 내가 사랑하고 그 성령님이 인격적이신 분이고 나를 위해 돕기 위해 오신 분이라면 내 삶의 현장 안에 성령님과 기도로 얼마나 대화하고 있는지, 그러면서도 내가 필요하면 도와주세요, 내가 은혜가 필요하고 내가 물질이 필요하고 내가 치료함을 원한다면 그때만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 앞에 SOS를 하고 있지 않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장 중심에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 성령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함께 그 일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개역 한글 여러분 기억하시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하죠. 또 새 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에도요, 이 단어를 항상, 무시로, 또 언제나 삶의 모든 순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모든 시간에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의미.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고, 나 혼자 있을 때든 위기에 처해 있을 때든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든 간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금요 성령대왕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 이 기도뿐만이 아니라 삶이 매 순간 성령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며 교제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분들한테 전화를 가끔씩 해요. 근데 어떤 혼자 계신 권사님이 계시길래 전화를 드려서, 권사님 외롭지 않으세요? 요즘 어떻게 무더운데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권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가 외로워요? 성령님이 함께 가시는데. 뭐가 외롭고 뭐가 적적해요? 절대로 외롭거나 적적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과 나랑 교제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외롭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도리어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걱정이 되고 어떻게 지내시는가 무더위에 그런 마음으로 전화를 드렸는데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런 대화의 나눔 속에서, 야, 역시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 우리 순복음의 권사님들은 보통이 아니시구나.
라는 생각하면서 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외로움이나 고독함이나 슬픔이나 상처가 아니라 그 성령님과 날마다 기도하며 대화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 대화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굿모닝, 때로는 할렐루야 성령님께 고백하고, 운전하면서 또 맛있는 음식을 만들면서 공부하면서 성령님을 계속해서 인격적으로 대화하면서 살아갈 때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어지길 원하고요. 두 번째, 성령님을 인정하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말씀을 통해요. 예, 사람과의 관계도요,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서로를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아무리 가까운 데에 살아도,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고 가족이라 할지라도요, 서로를 알지 못하면 대화하거나 인정해 주는데 때로는 오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돕기 위해 오신 성령님을 내가 알지 못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알지 못해요. 그분이 오늘도 나를 보혜사로, 파라클레토스로, 인격적인 분으로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내가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과 함께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함께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원어는요,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숨으로, 하나님의 생기로와 연결되어 있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기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을 기록하셨는데 그 성령님을 알기 위해서, 또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또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먹고 또 듣고 읽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그래야 성령님 앞에 올바로 인정하며 인격적인 그분과 교제할 수 있어요.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탄식합니까? 저들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도다? 망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겠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갖은 재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재물 드려요.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들은 다 한다고 합니다. 수많은 제물을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며 제사를 드린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들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제물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는데 삶에서는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에서,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리는데 세상에서는 정의롭지 못하고 부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 보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할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들려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 목회자도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제사 예배드리고 내 마음대로 봉사하니까 많은 어려움과 위험과 문제가 다가온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예,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속의 소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마음이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 말씀이구나.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 안에 그분을 우리가 인정할수록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환경 속에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죠.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을 띱니다. 그 가족들이, 함께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게 되어지고 피 흘리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라가 멸망되어지는 모습 보고 수많은 사람들은 애통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거야. 이 고난을 가져다 주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의 가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잡혀자는 것,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은 거고 징계를 받은 거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야.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야. 지금 당하는 고난이 저주가 아니고 지금 당하는 아픔과 상처가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고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아픔, 문제가 있을지라도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 그 문제를 이길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게 되고 그 문제에 잠식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생각? 하나님은 나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내가 실수해도, 내가 넘어져도, 내가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달려 나와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고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야. 할렐루야. 이걸 믿으면요, 우린 주저앉지 않아요. 그런데 왜 주저앉아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건 뭘 의미할까요? 성령님을 삶 속에서 인정하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안에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알면 알수록 성령님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느냐?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13절 함께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이 진리는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님을 의미하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장래와 미래와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 그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면, 또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이라면 우리는요, 성령님을 인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아멘 좀 한번 해보시죠. 아멘. 왜 우리 교회가 114 운동을 해요? 1년에 그래도 믿음의 성도들은 일독해야 된다. 성경 통독을 지금 목회 서신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암송합시다 하고 각 지역과 구역에 나눠져서 성경을 필사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해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을 쓸 때, 말씀을 암송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그 성령을 통해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함께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요, 죽으라고 안 읽는 분들은 안 읽어요. 안 따라오는 분들은 안 따라와요. 오시는 분들은 잘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그래도 못 오시는 분들 안타까움으로 우리가 기도해 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찬양을 통해 성령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찬양을 통해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예, 찬양은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찬양하고 또 때로는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높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오늘도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 기억하시죠? 그 찬양의 가사 작사하신 분에게 임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작사를 하신 거죠. 거기에 곡을 붙여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때 그 찬양의 가사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과거에 역사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을 부를 때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임하시는 하나님은요, 오늘 임하시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에도 그 찬양의 고백이 내 삶 가운데 이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찬양을 내가 드리면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찬양 속에 가사가 남겨져 있는 가사 속에 그 가사가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기록한 그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찬양이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찬양의 가사가 오늘 내 삶에도 이루어집니다. 앞으로도 내 삶의 역사되어집니다. 그걸 고백하며 찬양할 때 성령님이 인정하게 되어지고 그 성령님은 그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가 내 삶의 현장 안에 우리 교회와 우리의 기도의 제목 속에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노래하라 찬양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시편 149편 1절 한 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오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하는데요, 놀라운 거 하나 제가 발견을 했는데, 찬양하다라는 이 가사에 이 낱말의 어원이 야다라는 의미래요. 근데 이 야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손을 내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대요. 한번 손을 이렇게 내밀어 보시겠습니까? 손을 내밀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그 찬양이라는 의미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손이 하나님께 내밀어진다는 거예요. 이 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손, 육체적인 손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삶과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찬양하면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께서 인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찬양하면서 주님, 내 삶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질병과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야다예요. 그런데 그 뜻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찬양 속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이 야다, 손을 내밀다 라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복음들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뭘 해요? 기도하면서 찬송합니다. 이 찬송하다라는 의미가 주님께 손을 내미는 거예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피투성이가 되고 지륵같이 어두운 그곳에서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더니 성경은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들이 다 벗어지더라. 왜 그럴까요? 야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그 찬양하면서 손을 내민 그 손을 잡아주시고 필요한 것들, 옥문도 열리게 하시고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삶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찬양을 통해 새 노래로 마음껏 찬양하면서 성령님 인정하십시오. 기도가 안 될 때 있어요. 말씀을 읽지 못할 때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찬양, 여러분이 즐겨부르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그 찬양을 통해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고 그 인정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할 때 기도 제목하고 이야기 나눈 다음에 예배 드리면서 찬양을 제가 선택하나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찬양을 선택하게 했나요? 김봉수 권사님 어떻게 했어요? 성도님들에게 찬양을 선택했어요. 좋아하는 찬양이 뭘까요? 가장 즐겨 부르는 찬양이 뭘까요? 제가 왜 물어볼까요? 갑자기 찬양을 물어보면 분위기가 싸해져요. 왜 갑자기 목사님이 찬양을 물어보지? 즐겨 부르는 찬양, 좋아하는 찬양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이유가 그 삶의 현장에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를 저는 알고 싶고요. 또 그런 찬양에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고 그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어제도 신방을 했는데요,
뭐 그분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처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 찾아보면서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어디지 찾는 분도 있고, 찬양이 몇 장 어떤 거 좋아해요? 그러면 즉석에서 몇 장이요 딱 나오는 분도 있고, 그걸 판단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이 얼마나 그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분을 높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입술에서 찬양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찬양을 통해서 성령님 인정하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인정하는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부르는 찬양이 있죠. 오늘 찬양할 때도 마지막 불렀고 오늘도 부를 찬양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앞부분만 가사를 제가 좀 적어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 고백 가사에 보면,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가사를 보면 어떤 내용이에요? 그 성령님을 다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오늘 이곳에 계십니다. 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나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 찬양 안에 성령님을 다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그 성령님이 이 찬양을 듣고 이 고백을 들으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면서 여러분 삶의 현장 안에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라는 대화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생활이 떠나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가도 그곳에도 함께 계십니다. 보혜사로 계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분께 내어드리고 손을 내밀고 의지하면서 그분의 임재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